오늘 제목이 세상 것을 자랑한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배우려 받겠어요. 잠언서 24장 6절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으로 이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략으로 싸우지 않아요. 마귀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는 줄 알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지략적으로 해야 죄롭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열왕기 20장 12절로 21절에 보면 그 전에 1절로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 그러니 세상 걸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울면서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육체적인 몸에는 병이 고쳐진 게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증거로 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를 뒤로 물러가게. 그림자를 해서 결국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2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서 이제 그것을 증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고침받고 얼마나 막 활발해지고 명랑해지고 이웃나라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왜? 이 히스기야가 원래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진짜 개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 후에 넘어지는 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승리 후에 여러분도 작은 거 승리 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넘어져요.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도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잘못한 자랑의 결과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라니까 사신들이죠. 바벨론 왕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선물도 보내고 쫙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그만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있으면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을 해야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머지 내가 주어진 인생도 그분께 충성을 다하다 거라고. 여러분 그 여호와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하겠다. 그러니 이 만찬장에서 마음껏 음식을 들으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테니까 그 하나님을 잠깐 들어보시라 이러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이 막 고침받아가지고 막 병이 나았다는 소리 듣고 막 선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니까 거기에 병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바친 성물을 그거를 그 사람들이 꺼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꺼낼 필요도 없고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귀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볼 때는 히스기야 볼 때는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는 싶은데 뭘 자랑해야 될지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뭘 자랑했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이 사람은 이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제가 이 열왕기, 이사야 몰라도 계속 통독을 하면서 읽어야 하루에 20장 뭐 30장도 읽을 때도 있고 막 계속 1시간에 3시간 반을 계속 읽는데 어제도 역대기상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광화문 환상을 탁 보여주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통일당이 열석을 해서 당선돼서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석하면 누가 제일 영광을 받겠느냐 이 말이 탁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받지 않아요. 누가 받아요? 정광훈 목사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영광을 받고 또 정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 총재는 아니지만 뒤에서 원로니까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자유통일당을 다시 보고 자유통일당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뭐 큰 교회에서도 막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달라지겠죠. 여의도 수목교회든 뭐 어디 강남의 큰 교회들이 와서 이제 잘 보이려고 아니 10석 이상이 당선돼서 지금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달라지고 막 교회도 막 와서 막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막 그동안에 괴롭히고 막 이단이니 사입니 성경도 모른다니 별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와서 하겠죠. 존경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럼 누가 우상이 돼요? 전 목사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만 영광은 받고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석해서 막 대단할 것 같지만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석해서 그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에 참석했다가 비례대표로 떨어진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중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자유통일당 국회에 입석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일을 잘하시냐 누가 일하는 게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 자유통일당이 열석 일하는 거에 100배 1000배로 일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왜 실망해요? 우리가 입성을 못해서 이제 우린 광화문 집회 나갈 필요도 없어. 이제 우린 끝났어. 잠깐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다 축적이 있고 믿음이 거덜났구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당선됐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괜히 나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제일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당선돼서 열석 승석 했으면 사랑제일교회가 뭐 기고만장을 해갖고 눈보듯이 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 생각이 탁 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이래도 당선 열석이 안 된 것이 아쉽냐? 이래도 아프냐? 순간 딱 들어오는데 아니요. 안 아파요. 잘 됐네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네요. 사람들이 뭘 봐요? 신앙적으로 못 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러면 저 열석 국회 못 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우리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그 다음엔 그 다음 선거에 더 많은 사람 당선시켜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고 자유통일당이 원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네가 무엇을 잘하겠느냐.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저 사람들은 누구며 저 사람들은 뭔데 네가 지금 성전에 있는 선물을 다 꺼내다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냐.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물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물은 어떤 데만 필요하면 꺼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자리에만 꺼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데나 꺼내서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을 크게 확장시킨다든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금을 더 필요해서 꺼내서 쓴다든가, 은을 더 꺼내서 쓴다든가, 그럴 때만 꺼내는 거죠. 그 사람이 없다고 이 금을 자랑하고 은을 자랑하고 보물을 자랑하면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지. 해를 뒤로 2도나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이 왜 이래요? 왜 집 사는데 멀리가 집 사는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막 그러고 살까요? 집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매트릭스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알죠? 누군지. 남자 배우 케너리 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까운 동료 배우가 죽었어요. 자기 여동생도 갑작스럽게 불치암으로 죽어서 이 사람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인생을 왜 사는 거지? 인생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노숙인들하고 같이 자고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영화를 찍게 되면요. 한 번은 매트릭스에 무슨 영화를 찍게 됐는데요. 그 스턴트맨들에게 고생한다고 오토바이 굉장한 비싼 바이크를 하나씩 선물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스태프들, 고생하는 스턴트맨 스태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좋은 옷들을 선물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이분한테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중도에 포기될 게 했어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 영화의 집은 10% 만약에 이게 촬영돼서 흥행되면 10% 받겠는데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걸로 영화 계속 찍어라. 그래서 그걸 찍게 됐어요. 개런티도 안 받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떤 파파라치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당신은 돈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인생에 돈은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 다 떠나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돈을 막 쓰고 막 써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그 전에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의 고생스러운 저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같이 먹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사서 그 사람들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줘요. 수염도 안 깎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도 몰라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나눠 먹어요. 그럼 자기 갖고 있던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노숙자인데 팍팍 다 알고 있어요. 머리에서 다 찍어가지고. 와, 나 기이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 워낙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재산이 4천억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요, 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늘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그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어떤 여자분 아줌마가 애를 안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자리를 양보해줘요. 여기 앉으시라고 해요. 거기도 파파라치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파파라치가 봤어요. 저 친척인가 동생인가 와이프인가 누군데 저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애기 엄마가 오라니까 약자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교 사상이 없잖아. 그런 데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버스를 전철을 왜 타고 다니냐, 차는 불편하대요. 전철 타면 편한데 굳이 차를 밀리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시간 낭비할 필요. 나는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어디든지 돌아다녀요. 또 영화 촬영이 있으면 또 하지만은 없을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함께하는 사람 시간을 함께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나는 그들과 고통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믿음이 없어서 병을 고쳐줬는데 증거로 해를 하나님이 물어봐요. 해를 앞으로 뒤로 옮겨주랴 뒤로 옮겨주라.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라고 사람들이 여기니까 안 되고요. 뒤로 옮겨주세요. 뒤로. 그래서 뒤로 옮겨줬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다고 막 이래서 축하하라고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죠. 여호와를 자랑을 해야죠.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읽다가요,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여기겠어요? 근데 웃겨요. 이번 주에 성경을 막 읽는데 내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대로 읽어지고 그때부터 느껴지는, 그 다음부터 읽어지는 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전에 읽었던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데, 근데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겼는지. 근데 이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증거로는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태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그래야 네팔과 미국 순교를 하게 되겠지. 그래야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매를 행위에서도 나타내야 해요. 열매를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열매를 보여요.
또 반대로 행위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도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에 따라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정말로 달라져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는요, 그 속에 이제 온유한 말이 나오고요, 겸손한 말이 나오고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온유한 말이 나왔나? 겸손한 말이 나왔나? 감사한 말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이거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입으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열매가.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우리가 하나님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로도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언어로, 말로도 참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말을 했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주변에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아니?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쫙 넓어져요. 쫙 드러내져요. 네가 과연 입술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의 말을 했는지. 그래서 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내가 아까 김가우 집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입술에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입술을 통해서 열매가 안 나오면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온전하냐, 뭐 장애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의 설교가 2006년도의 설교 같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게 떴으니 보게 됐는데, 그분이 병원을 내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신앙의 전도 받은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의 11조를 모아놓은 거래요. 그 얼마니까 250만원, 80년대 초에 당시 250만원이면 그때 당시 월급이 20만원,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10만원도 안 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이제 그 돈을 받아고 그새 식사를 잘하라고 어떻게 하다가 한강대교를 건너가게 됐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변을 돌더래. 보니까 자리를 찾는 것 같더래. 어디 쪽에서 뛰어낼까 하고 자리를 찾는 것 같더래.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갔대요. 이봐요 젊은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죽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남자답게 일어서서 살아보세요. 죽을 용기 있는 사람이 왜 그 용기 갖고 못 살아요? 남자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신데요? 나는 누구누구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용기 있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줬대요. 근데 이분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받아갖고 울면서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가방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만히 잊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대요. 무슨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고 계속 전화하고 찾아온다고 들을까요? 10년 전에 자기가 한강단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만나지. 오늘 오라고 하세요. 나 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250만 원을 원금입니다. 그러고 놓고 나머지는 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얼마 안 되냐 그러니까 저는 얼마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간 다음에 쉬어보시고 좋은 곳에 사용하셔. 저 같은 사람은 또 있으면 그런데 또 좋은 곳에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하니까 5천만 원 드려요. 5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90년대 초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그 돈을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성공하기는 성공했구나.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이 김준홍 목사님이 귀한 그릇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분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그 일 같대요. 자기가 두고두고 그래.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그때 그 일 같대. 왜 햇빛을 그 200만, 250만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글로 가다 그 사람을 또 만나? 그거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저 사람 죽으려고 하는데 살려주고 너 죽을 용기 갖고 살아봐요. 그리고 돈 들고 그냥 가면 그 사람 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을 주고 정신 차려서 다시 살아보라고. 젊은이가 이러면 되겠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내가 일어나 미천을 줄 테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무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돈 벌어갖고 자기만 부자로 살 사람이겠어요? 절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 아니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 사람 아니라고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응?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베푸는 일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랬죠. 자기가 그런 엄청난 일이 될 거라는 상상도 못 해보고 그냥 한 거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을 보고 답답해갖고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줘버린 거야. 이거라도 가지고 성공해봐라. 왜 죽기는 했어. 응? 그렇게 한 거죠. 너무 속이 터지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그 안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요. 응?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온전한 심판을 통해서 엄청난 상급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해야 됩니까?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내가 동창회에 가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그래. 야, 넌 피부도 좋고 넌 하나도 늙지도 않고 이빨 하나도 안 썼고 어쩌면 그러냐?
넌 어떻게 그러냐. 목사니까 편해서 그렇지. 목사가 편한 것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장기를 찍으면 너희들부터 더 망가졌어. 완전히 다 망가졌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훤한 거야, 임마. 어? 너희들도 예수 믿어봐, 임마. 예수 믿으면 나를 보면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 벌써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거나,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거야. 안 봐도 보내. 나는 그렇게 살았을 거야. 술, 담배, 이걸 밥 먹듯이 하는 거고, 상상을 못하는 삶으로 살았을 거야. 난 너희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10만원 탈 때, 나는 한 달에 100만원짜리 술을 먹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술을 먹었어. 근데, 소용없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다 헛된 짓이더라. 그런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강조로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지금, 휴거 될 때, 그거 세팅이 다 돼 있는데, 거기 내 이름이 자석에 다 돼 있더라. 너도 휴거 될 때 네 이름이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은 관계 유지하고 사니,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음성도 줄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속에서 항상 말씀하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용기가 있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겠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이러면 얼굴이 시뻘개져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 봐요. 자랑을 잘못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네 후손들이 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여기 있는 네가 자랑한 그거 내가 다 쓸어서 바벨론들이 다 가져가게 만들 거야. 이건 내가 더러워서 내가 필요 없어. 이미 더러워진 거잖아요. 왜? 거룩히 여긴 그걸 자랑을 했으니, 그게 금이, 그게 뭐라고. 이미 성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이 들어와서 쳐가지고 모조리 다 성문 안에 있는 그릇 하나, 녹그릇 하나까지 다 뺏어가게 만들어요. 다 가져가고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은 다 포로를 끌려가게 될 거래. 그 이유가 뭐야? 내가 그런 짓을 한 것 때문에. 아니, 은혜를 받아서 병 고쳤으면 뭐 하냐고요. 히스기야 왕은 보면 초전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개혁도 잘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자랑을, 세상 것을 안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헛되게 세상 것에,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물질을 줄 사람은 물질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고요. 권력을 줄 사람은 권력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고요. 응? 그래서 지금 또 반대로 지금 정치권을 보면 그래요. 여당의 권력이라는 여당을 주는데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이 국민의힘 바보 같은 인간들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잘 사용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3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백악을 할 때 총리나 뭐 강녀들을 뽑을 때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많이 붙들려 있는 자들은 아무리 우파라도 하나님 걸러내게 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파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물불 못 가는 자 한동훈이 같은 인간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 신앙의 신조요.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한동훈이가 잘못했다는 것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그 자리를 줬으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자기 사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보수주의 이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지지를 받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죠. 이런 사상 검증도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길래 대통령 될 사람 대통령 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감도 안 되면서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스워요. 내가 기르시고 기도해요. 이런 인간들은 대통령, 너는 그릇이 거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희sik하지 마요. 잘 하다가 그릇이 거기까지야. 그릇이. 아니,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엄청난 것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10몇 년 인생을 잘 살다가 연장시켜주는 인생을 잘 살다가 가야지. 이게 뭐야. 김동률 교수 말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응? 제가 아침에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유별나게, 그래 우리는 특수군대라고 했어요. 특수군대고 특수적인 일을 할 거다. 교회가 나중에 상상을 못, 기존 교회들이 완전히 타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기도해요.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요, 사람의 말이 나오고 사람의 편에 서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여러분의 성령이 그때부터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기뻐하지 않아요. 응? 또 오랫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쉽게 낙심을 주는, 갖다 주는 이 마귀, 이 영적인 거예요. 이 마귀는 사실은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은 낙심의 영을 주장하지만 열정이 가득 찬 자에게는 낙심 따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정이 가득 차게 만들어져요. 이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땀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땀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세상에 가서 또 살아나게 만들어요. 낙심이 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냥 하나님 고통스러운 와중에서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 기도가 뚫리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쯤 하다 보면 기도가 빵 뚫려요. 그때부터는요, 내 입술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하셔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막 성령이 입술을 막 돌려서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기도하는 게 하나도 힘 안 들어져요. 기도하는 게 피곤하지도 않아져요. 기도하는 게 근데 5분 기도한 것 같은데도 쑥 지나버려갖고 4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 기도하다가 이걸 완전히 뚫은 다음에, 그래서 성령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만둬도 그만둬야 돼. 끊으면도 그만둬야 돼. 이걸 뚫지 못하고 안 돼요. 뚫지 못하고 하냐면 나만 쭉 기도하다가 끝나고 이러고 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다가 막 이 엄청난 것을 막 낚시하니 막 거절 막 고통스러워 이게 막 주장하는데 이걸 뚫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기도하고 나갈 때 목욕한 것 같이 뭐가 시원한 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게 기쁨이 와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기쁨이 막 쏟아져요. 뭐야? 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왜 기도가 안 됐나? 마귀가, 사탄이가 여러분의 영이 더 이상 기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뭐야?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또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로 마음에 그냥 쓰레기 같은 걸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뚫는 기도를 잘 하고 나면 그 훈련이 잘 되면 어디서든지 앉으면 5분 10분만 해도 뚫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막 나와요. 신자를 부리듯이 쉽게. 그래서 오늘 이 흰색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자랑할지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한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나서 또 서운해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여러분은 부모에게 다 여기 있으니 부모에게 좋은 거 선물을 잔뜩 받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데 넌 나에게 영광도 돌릴 줄 모르느냐? 어째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오늘 이 시시대에도 그거예요. 어째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느냐? 자랑하면 너의 병을 고쳐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게 편해지면 문제예요. 편해지면 내가 힘들고 막 뭔가에 시달릴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근데 이게 편해지면 사람의 말이 나오고 편해지면 문제가 돼요. 편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병들어 누우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자기 절기를 지키면서 갔어요. 근데 나머지 왕들은요 다 잘하다가 나중엔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해.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왕이구나. 열왕기를 보면 느끼고, 아, 이래서 다윗이 대단한 왕이구나. 솔로몬도 왜 그렇게 망했어요? 온 세상이 자기를 다 칭찬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다 인정해줘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여자를 솔로몬이 여자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냥 사무엘에서도 적어놓고 자문에도 적어놓고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들을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원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솔로몬의 성전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듣는다는 걸로 그 성전 안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땐 제사장도 거기 못 들어가요. 두려움이 와서. 너무너무 두려움이 와서 못 들어가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 경험 안 해서 몰라요. 내가 죄를 졌는데 경찰이 저를 지나가요. 나 잡으러 온 것 같이 다 두렵죠. 그거에 한 10,000대?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가까이 갈 생각도 못해. 막 더더더더 떨려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대단하니까요. 눈을 보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럼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 들면 큰일 나요. 눈 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과거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무서웠어요. 내가 저쪽 시브리 성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뭘 느꼈냐면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소리가 나와요. 그냥 용서해달라 소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이런 땡강 피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린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력을 주시면 여러분도 히스기야 못지않은 행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아버리면요, 그냥 웬만한 사람의 영광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언젠가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두 번째로 전한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꽂히게 하는지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 이번 주는 이 말씀이다. 그리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말 때문에 망하고 자랑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입술이 망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망하고, 결국은 뭐예요? 히스기야 속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나 원래 지혜와요. 내 죄가 보통 죄입니까? 이거는 아주 망하려고 아주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주 통로로 들어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와 겸손의 입술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